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례 문답 82문.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현세에도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것이다.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깊은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유리문답 69문에서 81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82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영광 중의 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영광 중의 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자, 그러면 은혜의 교통과 영광 중의 교통의 차이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은혜의 교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를 통한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 중의 교통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 가운데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무형교회의 회원들은 영광 중의 교통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기독교가 사변적인 종교가 될 때 그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변적인 종교가 되면 끝입니다. 단순히 이성으로만 파악되고 지식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전부인, 막연히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교회 안의 회중 가운데 뿌리내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탈기독교, 탈성경, 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의 진리를 사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교회 안에 오래 머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은혜의 교제, 영광 중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한 성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는 참된 신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 가운데의 교제는 각기 어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규례 문답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는 이 세상에서의 교통이 있고, 다음은 사후에 즉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맛보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 있는데, 이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궁극적인 부활과 심판의 날에 마침내 완성되는 완전한 영광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회심과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born again 하게 되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통해 깊이 그 영광 가운데 교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지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다음은 이제 사후에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맛보게 되는데,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상태 속에서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성도는 영원하고 완전한 궁극적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83문에서부터 이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논하는데, 83문 보겠습니다. 무용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인가? 무용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 따르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리 문답은 택하심을 입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존재했던 성도들이 현세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영광의 교통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용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첫 열매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극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데 뭘 통해서 보느냐?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진리를 깊이 깨달아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충족한 상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이 궁극의 사실과 우리에게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과 그 빛나는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특권과 은혜가 바로 무형교회의 회원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맛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출입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풍성함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대규리 문답은 이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미리 맛보게 되는 미래적 영광의 일부분은 우리가 미래적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가 틀림없다는 그런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다가올 궁극의 영광을 간절히 그리고 확실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무형교회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늘도 여기 앉아 있다가 가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펼쳐서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을 읽으면서 묵상해 내려가는 가운데 내 가슴에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리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얻게 될 때 오늘도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깊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상고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제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염려하거나 뭐 교회가 뭘 어떻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 관해서 무형교회에 속한 회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400년 전에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이걸 기술해 놨는데 그 교제의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서교장로교회의 성도로 신자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느끼고 있느냐. 에? 얼마나 진지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진지하게 느끼고 있느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세우고 다시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등을 밀어주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나에게 주고 얼마나 진지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대교리를 문답 공부하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교리가 이렇게 신앙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와 영광 중의 교제가 참 신자에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내 삶은 어떤가? 나의 하루는 어떤가? 나의 일주일은 어떻고 나의 지난 1년은 어떠했나? 나는 이 말씀에 지금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뭘 통해서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이 가득 마음에 몰려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염려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지치고 괴로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내 영혼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깊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얻기 원하고 어떤 중요한 내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서 중요한 그 말씀을 통한 인도함을 얻기 원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힘을 내가 지금 얻고자 할 때 마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어떤 실마리가 풀리고 마음에 분명한 뜻이 세워질 때 우리는 마치 어떤 고민을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은 아들이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소중한 충고를 권면을 듣고 그 고충이 해결되면서 야, 내가 진작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걸. 응? 정말 탁월한 해안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더 깊어지게 되듯이 그런 부정적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신자는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응? 자, 그러니 여러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누리는 또 다른 교제가 뭐냐? 양심의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양심의 화평이 있을까요? 없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근심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평화도 만족도 기쁨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혼의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뭐하러 술을 먹습니까? 술 안 먹어도 교회 안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내 마음에 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그럼 뭐하러 그럼 술집에 가서 술을 먹겠냐고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이 괴로움과 근심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없으니까 결국은 술을 먹게 되는 거죠. 술을 먹고 이런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잊으려고 그냥 잠시. 여기서 노임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인생의 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잠시 탈출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교제하는 자는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그리고 궁극의 미래적 영광을 소망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고 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자신이 비록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불완전한 죄를 범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게 참된 신자라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의 양심은 성경의 진리 위에 정교한 복음 위에 견고하게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성경의 정통한 확실한 그 정교한 지식의 바탕 위에 그의 믿음이 굳게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의 양심은 이런 것들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양심은 언제나 평화롭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 안에서 굳게 맺어진 하나님과 아들의 그 복된 관계 안에서 언제나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주 앞에 나아가 참회할지언정 그 양심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계속 흔들리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일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맛보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넘치는 희락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분명히 하고 계시죠? 성도와 서로 교통하십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게 신앙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응? 그러면 뭐하러 교회를 옵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믿지.
깊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체와 기도 가운데 뜨거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에 희락이 넘치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지독한 그 지하의 침심한 어두운 그 지하실 방처럼 말이죠. 모든 것에 다 커튼을 걸어버리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무슨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고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지체가 그 신앙의 자기 고백과 간증을 할 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아,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오늘은 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오늘은 이 자매를, 오늘은 저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구나. 아니, 이런 게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영광 중에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교제는 다 유튜브하고 하고 TV 드라마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신령한 교제가 있습니까? 올 한 해는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세상을 향해 널린 창문에 암막을 내리고 더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그리고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그 영광의 교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의 어떤 종류의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이 영혼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경건의 방편과 수단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진실된 사랑으로 지슬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에 정말 타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늘 외톨이 신앙이에요. 외톨이 신앙. 자기 혼자 믿는 신앙.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신앙이. 함께 믿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런데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그 위기를 지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거지. 나홀로가 어디냐고, 신앙에서 나홀로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래에 우리가 거할 궁극의 내세에서 맛보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을 더 선명하게 소망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미쳤다고 순교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마약을 먹고 순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을 때 산채로 나무 더미 위에서 몸이 타들어가는, 자기 타는 냄새를 지금 맡으면서 말입니다. 결국 심장이 타면 죽는 거란 말이죠. 심장이 타들어가면. 그럼 그 순간 동안 뭘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순교자가?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그로 하여금 불타오르는 그 불 위에 자기 몸을 묶어놓고 자기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에 서겠느냐 말이죠. 뭐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잠시의 이 괴로움과 고통이 끝나면 영원히 주와 함께 나는 그곳에서 눈부시도록 찬란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나는 맛볼 것이다. 딱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능가하는 그 확신과 소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이 날아가는 것이고 불에 타 죽는 것이고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고 산채로 가마솥에 삶켜지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내가 돌아갈 본향에 대한 이 확고한 소망에 사로잡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길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나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경향성이 이런 것들을 오늘도 지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지는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울의 기도문 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리는 무용교회에 소속된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의 유익만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럼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 따르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뭘 겪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그 다음에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악인들을 언제나 따라다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천국 지옥인 거 아시죠? 응?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이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뿔뿔이 우주로 흩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당신이나 나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냥 죽는 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천국 지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초적인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갓난아기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듯이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젖을 먹고 점점점 자라는 가운데 엄마, 아빠라는 걸 알게 되고 먼저 태어나서 떠드는 형, 누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점점 이제 의식이 성장해 가면서 세상이 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지구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나하나 아이의 의식이 점점 확장되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죽는 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없는 것으로 내 의식 속에 없어라고 깨끗하게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부정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가 지옥에 구데기도 타지 않는 지옥의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공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죄인이라는 소리인데,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라는 소리 내가 제일 듣기 싫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죄가 없느냐? 정말 내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이 없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한 적이 없고, 응? 나는 정말 결백하고 요만큼도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적이 없느냐? 정말 깨끗한 사람이냐 나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만약에 진노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어느 날 큰 병에 걸리면, 어느 날 두 번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없는 날이 내게 이른다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잠이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 내 마지막 잠이라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결국은 그 누구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묘비에 쓰여 있는 자기의 묘비에 쓰여 있는 이름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그 묘비에 쓰여 있는 자기 그 유언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결국 그날이 왔구나. 결국은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야,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결국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가 그렇게 못되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산 결과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그리고 사후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이 있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에 대한 합당한 벌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양심은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자꾸 믿고 싶은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가봐야 알지. 가보질 않았는데 당신 어떻게 알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거, 이런 모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극구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모든 일들도 실상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고통의 시작점일 뿐이다. 영원한 고통의 예고편일 뿐이다. 악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응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이런 것들, 그래서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악인들도 힘들어요. 뭐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든 게 악인들도 힘들어요. 예? 그 죄 짓고 산이라고 들킬까 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대면서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 어려워요. 머리 엄청 써야 되는 일이에요. 예고편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예고편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의 증거이든 믿지 않는 자가 겪게 되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든 간에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교리가 설명하고 있는 현상들은 그 각자의 영혼 가운데서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광 안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교제의 기쁨이 올 한 해에도 경건을 훈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